지난주에 좀 놀았습니다. 그래서 한숨을 한숨을 쉬네. 제가 이제 지난주에 보고 싶은 미술 전시가 있어서 여러분 가봤는지 모르겠는데 경복궁 옆에 국립현대미술관이라고 가봤나요? 그래서 안 가봤어요? 가본 선생님들도 계시고 저는 거기를 갔다 왔습니다. 한번 사진을 넘겨주시면 제가 본 전시는 영국의 현대 미술가인 데이미언 허스트라는 사람의 전시였어요. 이 전시를 보는데 굉장히 특이한 작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을 한번 넘겨주시면, 자 여러분, 이게 작품 이름이 천년이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작품이 좀 특이하게 생겼죠? 여기 이제 유리막으로 씌워져 있는데 왼쪽에 보면은 흰색 상자가 보이죠? 저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파리 유충이 들어있어요. 구더기가 저기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구더기가 저 상자 안에서 자라나면은 파리가 돼서 밖으로 나와요. 그래서 저기 작품 안에 있는 저 검은색 점 같은 게 다 파리입니다. 그리고 작품의 오른쪽을 보면 제가 이제 징그러워 보일까 봐 여러분을 위해서 하트로 이렇게 가려놨는데 저기에 소의 머리가 있어요. 소 머리가 잘린 게 있는데 저기 보면은 그럼 왼쪽에 있는 파리들이 여기 중간에 있는 유리막에 있는 구멍이 뚫려 있어서 저기로 넘어와서 소 머리를 가서 그 머리를 먹는 거예요. 그런데 파리가 넘어오다가 잘못해서 저기 오른쪽 위에 보면은 파란색 불빛 나는 저런 거 보이죠? 저게 살충기거든요. 저기에 맞아서 파리들이 따다닥 하고 죽는 그런 거를 표현한 작품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작품이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게 좀 윤리적으로 비판을 많이 받기도 했는데 이걸 제가 이제 인스타에 보고 여기는 한번 좀 가보고 싶다 해서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은 이 작품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나요, 여러분?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정신없이 살다가는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사는지 한 번도 제대로 생각을 못 해보겠구나. 저기 파리들이 저 소머리를 향해서 달려가다가 허무하게 죽는 것처럼 그냥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욕망하는 것을 똑같이 따라서 살다가 죽는 그런 허무한 인생을 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욕망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세상 속 사람들이 무엇을 따라 살도록 만드는지, 세상이 그 세상 속 사람들을 무엇을 따라 살도록 만드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이게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싫은데? 내 맘대로 살 건데? 난 그렇게 안 살 거야. 내 맘대로 살 거야.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야. 이런 태도로 사는 게 바로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 쉽게 말하면 눈의 정욕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며 눈에 보이는 것에 내 마음이 다 빼앗겨서 살아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무엇이 있을까요? 비싼 휴대폰과 최신형 휴대폰과 비싼 옷과 또 여러분이 더 자라나면 좋은 집과 좋은 자동차, 그런 것을 사는 것에 내 마음이 다 빼앗겨 버리고 그것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그것 또한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내가 가진 것과 내가 이룬 것과 내가 남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를 드러내고 높이려는 마음입니다. 성적, 집안, 외모, 내가 가진 돈, 무엇이든지 나를 더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것으로
나의 가치를 드러내고 자랑하려는 게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이 세 가지를 쫓아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신없이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세상은 내가 살아가는 목적과 방향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을 분주복잡하게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진정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제대로 생각도 못 해본 채로 살아갈 때가 있죠. 오늘 말씀 속의 제자들도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지금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아직 그 사실을 온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문을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다 상실된 거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죽으시자 이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계속 고민하면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한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슬라이드를 넘겨주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나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세상 속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우리 지난주에 나눴죠. 기억하고 있나요, 여러분? 하나는 뭐였죠? 복음 전파. 다른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구현입니다.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구현. 예수님은 삶의 목적을 잃은 제자들을 향해 삶의 목적을 새롭게 불어 넣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일을 하기 원하신다고 말씀했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는 것은 안 그래도 지금 시험 기간에 지쳐서 힘들고 맨날 학원 갔다가 학교 갔다가 힘든 우리의 삶에 더 짐을 주고 부담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게 만드는 이 세상 속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건져내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인생의 목적은 이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이게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다가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우리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시고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삶의 목적과 사명을 주신다는 사실, 이게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만 진정한 삶의 목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나중에 여러분이 어른이 되면 갖게 될 직업과는 다릅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할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구현이라는 이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전도사님이 여러 번 말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네이버 지도를 켜고 구글 지도를 켜면 대한민국이 여기 있다라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식으로 어디 장소가 정해져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곳에 임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처음부터 이미 온 세상을 왕으로 다스리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왕으로 다스리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죄로 물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벗어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그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인 예수님 자신이 직접 이 세상에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애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야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직접 눈으로 보여주셨어요. 지난주에 말했던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하셨던 3대 사역, 여러분 생각나나요? 3대 사역? 예수님의 3대 사역, 첫 번째가 가르치심, 두 번째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 마지막 세 번째가 고치심. 네, 오성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거 맞죠? 아유,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복음을 전하신 게 아니라 직접 사람들을 고쳐주시기까지 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제대로 된 병원도 없고 의학기술도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도 있고 몸이 마비되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앞을 못 보는 맹인들도 있고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병든 사람들의 힘든 현실을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들의 아픔과 상처와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 빛을 비춰주시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회에서 소외되던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고 여성이 무시받던 시대에서 여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고 또 막달라 마리아, 여인인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차별이 당연하던 시대에서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곳이야 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이런 거라고 세상에 알리시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초대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남자와 여자, 종과 자유인들 사이에 있던 차별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져 갔습니다. 초대교회는 자신이 가진 재물과 소유를 아낌없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누어 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도 먼저는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중동부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했는데 세상에 나가서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는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에 함께하고 서로를 마음 다해서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본 제자들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을 향해 나갔어요. 제자들은 세상 속에서 입으로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제자들은 병든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었습니다. 제자들은 일할 때에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려고 했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선한 행동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했어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았다면 이제는 세상 속으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드러내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세상이 그리고 나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내가 사는 주변 환경을 넘어서 우리나라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나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내 친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아직 추상적이어서 잘 감이 안 올 수가 있는데 생각해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의 주위 친구들이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학교를 갔는데 친구들 두 명이서 서로 싸우는 장면을 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뭘까요? 둘 사이를 딱 이간질 해가지고 딱 갈라치게 해놓고 한쪽 편 들어서 저 친구들은 왕따시키고 이런 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 싸운 친구들 사이를 중재하고 화해시키는 거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다툼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곧 시험 기간이 다가오는데 인상을 찌푸리 있는데 자꾸 언급해서 미안합니다. 시험 기간이 다가오는데 여러분이 딱 중간 시험 치고 나서 친구가 너무 시험을 망쳐가지고 막 절망하고 있습니다. 나는 진짜 똥멍청이인가 봐. 진짜 난 왜 잘하는 게 없을까. 근데 여러분 그 친구를 막 놀리면서 야, 니 진짜 인생 노담이네.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면 여러분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소민이 따봉하고 있는데 물론 장난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야, 친구야. 야, 다음에도 기회가 있잖아. 점수가 너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 너는 그 존재 자체로 정말 멋진 사람이야. 물론 이렇게 오글거리게 말할 수는 여러분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그 친구를 위로하고 격려해 줄 때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존재 자체로 우리가 가치 있다고 말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이 학교나 학원에서 소외받고 외로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고 친해지려고 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이 환영받고 모든 사람이 함께 어울리는 평화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우리의 시야를 넓혀서 우리나라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의한 일들, 전쟁들, 자연재해 이런 아픔에 관심을 기울이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귀 기울이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연대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지하철을 잘 타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지하철역을 타면은 한 번씩 노숙인 분들을 볼 수 있죠. 그런 노숙인 분들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내가 가진 1,000원이라도 드릴 수 있다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버스를 탔는데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 나의 자리를 양보해 줄 수 있다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해 나가는 것, 세워가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해야 할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고등학교를 가고 어떤 대학교를 가고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하길 원하세요.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게 하려고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고 유혹합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해요. 이 세 가지 유혹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 자기중심성입니다. 자기중심성. 자기중심성은 죄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나만 잘 되면 된다고,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다른 사람들까지 신경 쓸 여유는 없다고 계속해서 우리를 나만 바라보도록 유혹을 하고 그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고 세워가고 확장시키는 것은 그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에요.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는 삶이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삶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사셨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으셨을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사셨다면 예수님은 굳이 세리와 죄인들, 창녀들의 친구가 되지 않으셨을 거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도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삶,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기 위한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죠. 죄인인 우리는 본성적으로 나를 위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기적이고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까 못 읽은 말씀,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시고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아라 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너희의 힘만으로는 복음 전할 수 없다. 너희 힘만으로는 하나님 나라 세워갈 수 없다. 그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연약한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사명을 이룰 수가 없지만 오직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고 우리 주변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내 삶을 다스려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성령님께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나요? 아니면 그런 것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이 그냥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목적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목적을 다시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으로 보내셔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나를 위한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